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게 됩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시작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미술교회에서 명성 얻기까지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명성 얻고 보니 갖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그 절망 속에 술로 나날을 보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나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는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가득가득 녹아져 있습니다. 이 인물이 네덜란드의 렘프란트 하가입니다. 말년에 한 미술학도가 렘프란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주저없이 한마디 대답합니다. 자네 지금 붙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누구나 실패의 쓴잠보다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맛보기를 원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요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요 너무 안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절망에 사로잡혀서요 힘들어하고 걸음걸음 옮기가 괴로운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슴에 끼안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길 열어주실 줄 압니다. 바로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불은 원래 나눌 때 커지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기에 불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줄 압니다. 자기 혼자 타다가 꺼지는 불이 있고요, 태우지 말아야 될 것을 태우는 못된 불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은요 나눠줄 때 더욱 멋지게 활활 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갖고 있는 내 것을 내어 넣을 때요, 나눌 때요 모두가 하나가 됨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요 한국 사람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참모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소위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고국 땅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탔다는 소식 듣고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통곡, 바로 회개의 눈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공했던 느헤미야가요 뭐 때문에요 통곡합니까? 이역만리의 고향 땅의 사람들, 그들이 딛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태워졌다는 소식, 그 소식 듣고 통곡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전에 무너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커다랗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 듣지도 못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요 중산층이 허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교회 때문이다라는 손가락질과 불신의 소리들이요 강하게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들려오는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 이념 때문에요 정치가요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그런 소리들, 경제, 기업,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소리들, 가정이 깨어지는 소리들 얼마나 커다랗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요,
선생님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도 점점, 그래서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이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통곡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과 주변 환경 바꿔주십니다. 그 문제가요, 태풍이다, 그 문제가 지진이다, 쓰나미다처럼 덮쳐오더라도요, 그 문제 앞에 굴하지 않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살이 힘든 것, 우리 조상님 때부터 힘들다는 소리 들려왔고요, 그때가 더 힘들게 살았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로렌스 골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는 온자폭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내면에 품고 있는 절망 때문에 폐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 지구상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문명이 많았다, 그렇지만 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개의 그렇게 문명을 연구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21개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적, 내면의 문제 때문에요 멸망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사단은요, 성도들을 유혹할 겁니다. 왜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거지요. 커다란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고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요, 품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둬놓을 것이냐, 이 마음의 자리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2021년의 모습의 시작점에, 출발점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워하고 갈 것이냐, 하나님 붙잡고요 담대하게 나갈 것이냐. 우리가 이 시대 사단에게 가감히 단호하게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 이놈아, 목포 초대교회 건드렸다가 너는 박살날 것이다. 목포 초대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건드렸다가는 너는 뼈도 못 치를 것이다. 우리 애가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상겹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든든하게 서로를 지켜가고요, 부르짖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 찹니다.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빌빌거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더욱더욱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빌실거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 문을 열려고 할 때 달력의 숫자 바꾸는 것 중요한 것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때 심리적인 패배감에서요 갇혀져 버리다 보면은요 갈 길 놓쳐버립니다. 그 자리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절망감에요 날아야 될 존재가 땅속 깊숙이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무덤입니다. 극복해야 될래요, 패배감 아웃이고요, 절망감 아웃을 외칠 때 우리 앞에 보이는 코로나 또한 아웃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어르신들이 했던 말 생각납니다. 보리는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박고 새 봄엔 더 힘차게 자라는 기라. 제가 농사 짓는 시골에서 9년 동안 목회하다 왔습니다. 겨울나기라는 것이요, 뭔가 겨울에 이제 보리를 뿌릴 때 보면은요 이모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밟혔다고 해서요 내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다. 한번 밟혔다고 그래서 영원히 밟히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 인생의 끝장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외쳐봐야 됩니다. 보리는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박고 새 봄에는 힘차게 자라는 기라. 풍년의 내용은요 시간 지나서 얻어지는 내용이고요. 지금 내가 밟히고 있습니까? 지금 추위 속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갈 길이 막막합니까? 그러나요 세상의 역풍의 내용이 비바람의 내용이 나를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풍요의 자리 풍년의 자리 하나님의 복됨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올 줄을요 소망하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점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다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실패가 올해 한 해에 똑같은 피배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넘어져 있다 할지언정 그 자리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무너진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실 때 올해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굳세게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줄 압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기를 원하는 비전을요 어떻게 그릴 것인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둠을 바라보던 눈을요 하나님 활짝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실 때 지금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할지언정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얻고 계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심을 느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요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멋지게 쓰시기 전에요 참으로 멋지게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대로 쓰신다라는 말. 기도는 익어야 합니다. 인격은 말씀 가운데 푹 익어야 합니다. 한 인생이요 일꾼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요 부름받아 나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홍해가 갈라지듯이요 요단강을 갈라지시요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도구 되어져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요 내가 도구 될 수 있는 것. 느헤미야는 바로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모습입니다. 인격이 말씀 가운데 푹 익혀져 가는 그 모습 속에 익지 않는 생선은 비린내가 나지만 잘 익으면요 맛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익은 성도 기도가 있고 인격이 익혀지는 성도 되어지고 일꾼 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이 통곡의 자리다 금식의 자리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그 애통의 눈물이 있고요 먹는 것을 금하며 금식의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에게 있는 게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문제기예요. 문제가 화산 폭발하지 팡 터질 때 한 지방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요 이 지구가 문제의 소용돌이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재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해초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느헤미야. 말씀 붙잡고 있게 눈에 보여지는 폐허가 있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내용 속에서도요. 말씀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애통의 마음 가지고 금식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요 성경 통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형통을 은혜를 허락하소서.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결과는요 뻔합니다. 뻔할 뻔짜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누군가예요 손에 붙들려서요 말씀도 없이 기도의 자리 지킨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은요 나는 뭔가 했다고 변명거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축복 내리지 않습니다. 반쪽짜리는 반쪽으로 끝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자리 지키는 자리에 애통의 자리 눈물과 금식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요 계속 읽지는 못했지만은요 2장 1절에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간 시기가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이라 이야기하지요. 1장 1절은요 하나님부터 슬픈 소식을 전했던 달이요 아닥사스 왕 20년 기슬루올이라라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기슬루올은 1장 1절은요 가을 초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2장 1절에 니산월은요 요즘 이야기하면 정월 1월 1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4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죠.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눈물 흘리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4개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겠죠. 물품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방해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지고 충분히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의 완료의 시간이 4개월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황제 앞으로 나아가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숨기지 않고요 근심된 얼굴 가지고 황제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태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의 직책이 뭡니까? 왕의 술 맞는 간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 당대의 그 모습이 술 갖는 자의 간원이지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청와대의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의 수준이 거기입니다. 황제를 지키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가, 황제를 즐겁게 하는 자가 느헤미야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직무죠. 그러기에 혹시나 슬픈 얼굴, 두려운 얼굴을 갖는 자들이 황제 앞에 등장하면 사고 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요 황제 앞에 나가서요 황제가 호를 내미지 아니하면은요 그가 비록 왕비라 할지언정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옛날부터 암살의 위험 때문에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황제를 죽으러 나타나는 것 아닌가? 저 인간이 왜 얼굴이 사색되어져 있지? 왜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있지? 막을 사람 먼저 막고요. 황제가 호를 내미지 아니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갑니다. 2장 4절 읽지 않았던 2장 4절에요. 왕이요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이전까지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움 가지고요 덜덜덜 떠는 마음 가지고요 걸음걸음 옮기는데 갑자기 빛이 임하는 겁니다. 왕의 입술이 열리면서 그대가 내게 뭘 원하느냐? 이어지는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압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가요 왕의 입술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느낀 내용이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내 민족과 내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동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 이룬 것, 그것도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응답의 시간은요 응답인 거죠. 그러나 환경 바꾸는 것은 점점점 시간 지나서 바꿔지는 겁니다. 뭐가 물밀듯이 올 수 있고요, 물밀듯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요, 환경이 바뀔 수 있고요. 그러나 응답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먼저 오는 겁니다. 평안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고 찬양으로 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런 감동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뜨고 말합니다. 폐하 종의 고향 땅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데 중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황제가 말하죠. 그 일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일 다 마치고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묻습니다. 용이 주도하게 고하지요. 그리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비자 발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목조목 아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고속도로 좀 확 열려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니 얼마나요 재미있고 얼마나 신명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문제로부터요 고난의 자리에서요 도망가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다른 일보다도요 우선순위를요 신앙생활 만큼은 멋지게 하리라. 하나님 찾는 일에는 더 먼저 세움받으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오뚝이 되어져 벌떡 일어나 이전보다 더 큰 자 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요 헉헉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껏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 하면 결과가 안 됐다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의 최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요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보여질 줄 압니다.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서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들 속에 있다 할지언정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세워주소서. 습관적인 죄는요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재미 거둬주실 때 습관적인 죄에서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 붙잡고요 정면 돌파입니다. 말씀 붙잡고 정면 돌파고요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입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죠. 처참합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보면서요 마음까지 무너지는 듯합니다. 불에 탄 성문 바라보니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백성들 손 붙잡고요 다짐하죠. 이상 새롭게 건축하자꾸나.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꾸나 호소합니다. 무너져 있는 성
사는 곳곳마다 다 무너져 있기에, 가는 곳 곳곳마다 다 몽땅 불에 타 있었기에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내 마음도 무너져 있고요. 내가 힘쓰고자 하는 생업의 자리도 무너져 있고요. 이 나라도 무너져 있고 이 열방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감흥 없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거치다. 대단한 말이죠.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요, 믿음의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겨서요, 꿈도 비전도 없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새 세상을 열어주실 겁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할 수 있다고요. 골목골목 다니며 외치고요. 일어나자고 외치고요. 무너져 있는 성 수축하자고요. 깨어져 있는 가정 회복시킬 수 있다고 외치고요. 낙심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문이란 성문은 다 불타고 없어져 있는 그런 자리, 다 무너져 패어 있는 자리, 어디부터 손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의 것을요 상상하면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이요 사방이 다 무너질 텐데,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1절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행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봤더니 양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져 있을 때요 가장 먼저 무엇을 건축해야 되는가? 사업이 무너져 갈 때요, 가정이 상처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의 자리에 휩쓸릴 때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교회가 침체에 늘 빠져갈 때요, 정치가 불신 속에서요 서로를요 힐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요, 기업들이 문을 닫을 때, 자영업자들이요 파산 선고를 하고 있을 때요, 민족이 무너져 내릴 때, 세상이요 온 세계가 절망에 휩쓸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요 수술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양문을 먼저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문이 어떤 문인가? 양을 잡는 문입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그것은요 성전으로 출입하는 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제사하는 문이고 예배하는 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무너져 있는 곳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손댈 수 없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치고 있습니다. 예배부터 재건해야 된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 따라서 배 타고요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건축을 합니다. 자기들의 집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요 독일의 히틀러 앞에요 영국이요 들썩들썩 힘들어합니다. 영국의 왕실이요 윌리엄 템플 주기에게요 부탁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기를요 만들어가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전쟁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식 없어서도 아니죠.
진정한 양식인 영혼의 양식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참된 가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꿈을 상실했기에요. 우리 백성들이 망해가는 겁니다. 부요함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이 공허합니다. 꿈도 비전도 사라지면은요, 우리가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민족이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 믿음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무서운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은요, 삭됨의 내용 가지고 교회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회복의 자리,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요,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이 되어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꿈을 회복하는 모든 일들, 바로 우리의 가정이 거기 있고 생업이 있고 자녀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해 동안 넘어져 있었기에요. 우리의 무릎도 피가 흘리고 있고요, 우리의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움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를요 바라보면서 나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노라고요.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세상이 수독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힘듦의 내용이 있기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줄이 생명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요, 하나님 살아있음을 알아가고 그 살아있는 분의 곁에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꿈이 잃어버렸다 생각이 되어지면 세상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대박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신나게 한번 출발해야 될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리, 그 나중의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압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진 곳으로 2021년의 마지막 가을 이후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갑절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